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렇게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1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라 하시는 그 안식일에 그 율법의 안식일을 넣은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식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육신의 안식도 있고 전신적 안식도 있고 영혼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영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모든 질병이 참으로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마치 상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을 가져온다고 하는 말도 이제 우리가 아주 이유 있는 이야기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영혼의 안식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안식, 땅에 대한 안식,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회년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그 해설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안식일은 어떤 것이고 안식년은 어떤 것이고, 이 안식년이 7번째 되어서 49년이 지나 50년째 되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대로 회복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권리를 허락하신 그와 같은 그 주빌리라 그러죠. 해년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마침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도 안식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복지를 위해서 정 모든 것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참 그 평등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회복되는 해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50년만 버티면은 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희망을 가지고 안식하면서 기다리며 나갈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그 해년 제도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병의 대부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염려 등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그런 설교 제목도 있고 책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안식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안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보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날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철학이 아닌 것은 여기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권위를 여기서 부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해년은 사람, 땅 모든 질서가 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대로의 종기와 권위와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안식을 하게 하시는 진정한 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 죄의 속성 중에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그의 피 속에서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바라보면 꼬집고 밀고 뭐 하는 그런 죄성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라서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거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까지도 해결이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우리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율법을 완성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죄 없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불안하며 고통하며 살다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마음속에 불안한 것, 이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먹어도 입어도 좋은 집에 자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영혼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마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숙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의 길을 통해서도 이 우리 인간의 숙명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비극적인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굿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굿뉴스,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처럼 계시다가 33세가 됐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부활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부활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주일날 모이느냐 하면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구 첫날 모여서 오늘날 주일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축제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오늘도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무슨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 전도적 예배, 이번젤리스틱 서비스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은 기쁨이요. 아,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 이런 교제 속에서 이 세상 살기 어려운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 흩어진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을 노래하고 안식을 즐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없이는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쎄빠지게 인생 태어나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에 가게 된 이 숙명이, 이것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굿뉴스,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바로 복음이고, 이 메시지야 누구에게도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는 적용돼야 되고 가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왕도 하찮고 비천하게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교회 갔다 구령 백만영 구령 전도 집회에서 새로 만든 또 전도지 2종목을 주문을 하고, 또 승리교회에서 하는 또 전도지를 하나 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 주머니에다가 핸드백에 꼭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전하다가 이거 메시지를 전하다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붙잡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 전도지를, 이거는 이 밑밥이나 마찬가지야. 낚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준다가 보면 질문 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빌립처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문상인 집사 옛날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있으면, 사람하고도 불편한 관계 있으면 얼마나 거북합니까? 안 볼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 있으면 이건 무서운 이야기요. 미국에 간들, 땅에 간들, 물속에 들어간들, 하늘에 간들, 하나님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있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좋은 관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건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 있고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상대성 진리의 불안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를 싫어하고 불안한 거예요. 뭐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살고 뭐 불편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는데, 뭔가는 알 수 없는 뭔가 자기에게 떨어질 것 같고, 뭔가가 알 수 없는 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옮겨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것이야말로 굿뉴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안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신 아버지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안식을 가지면은요, 초막 같은 허름한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광실 좋은 몇십 평 아파트에서 화롭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했고 제사함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진정한 안식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그런 평안이 항상 그 평안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없는 사람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또한 우리들의 죄악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있고 주님을 하인으로 필요에 따라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생명을 가졌고 안식이 있는 사람인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놓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짐진 자들아 너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애쓰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쎄 빠지게 고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그 인생의 짐을 나와 함께 네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님의 그런 초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평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산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인간을 쉼없는 고달픈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나 또한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세요. 계속 헛발짓하고 얼마나 쎄빠지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을 추수가 되면요 어떤 게 저주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술 때 먹을만 할 때 태풍이 와서 싹 가져가 쓸어 가버리는 거.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고 불질러 버리는 거. 이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 즉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교만한 생각과 인간의 그 힘없는 하나님 없이도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인간을 힘없는 고달픈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하루에 쓸어가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그만 살만하니까 또 병드네. 살만하니까 병들어서 오늘을 하고 뭐 암이다 뭐다 해가지고 병원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반부터 병들었으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그럴 텐데, 이제 살만하고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이제 출가 다 시키고 둘이서 인생을 즐길만 할 때 그만 한참 아직도 젊은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뭔 병이냐. 추수도 그렇잖아요. 이제 추수 때가 다 돼서 이제 베어서 타작을 해가지고 참 여름에 그 수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그냥 태풍이 와서 싹 뭉개버리면은 그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가슴이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밀어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하고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타락하여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쁘다고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한데 왜 자꾸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바르는 짜증을 부리고 있는 심령의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요, 인생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내 근간에 또 느꼈습니다. 나는 아들, 딸 다 길러 넣었으면은 근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근심이 자녀들 기르는 거였어요. 돈도 그러니까 뭐 좋은 가위를 시키고 뭐 이러지를 않아서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공부 마치고 또 좋은 신랑들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기울이는 아직 뭐 지가 장기 안 가도 행복하다니까 뭐 말할 거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자녀들이 이젠 그 책임이니까 부모로서의 책임은 20살 넘어서 대학 공부 끝났으면 부모로 책임을 다한 거 더 이상 내가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 고생이 근심이 끝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요즘에 근심이 더 많이 쌓여요. 손자가 5명이나 되니까 이제는 또 이놈들이 걱정인 거예요. 뭐 언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렇게 틀어서 봤더니 아이고 그거 보니까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쟤들이 자라는 이 세상에 학교 교육, 몸 교육, 왕따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아이고 저놈들을 어떡할까, 그런 솔직히 그 걱정을 내가 했다고요. 뭐 간단하게 주님께 맡기면 되지 왜 그러시냐 이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걱정이 되더라. 그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내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으로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제 손자들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뭐 가서 뭐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느냐, 뭐 가서 24시간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녀 다 기르고 뭐 이제 딸 며느리 사위 며느리 다 봤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태어나고 자라고 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삶의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노?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씻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께로 나와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주님께 나와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아들 내 손자를 참되게 지켜주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게 있고 내가 할 게 많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만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함과 또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이거 책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소를 이제 두 마리를 이제 멍에를 이렇게 메잖아요. 멍에를 메는데 똑같은 힘이 있는 큰 소를 두 개를 똑같이 안 맨대요.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큰 소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그보다 더 작은 어린 소를 하나 갖다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갈 때 이 소는, 이 큰 소는 이제 이 어린 것이 없으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도 잘하지만은 이 작은 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소는 거기 그냥 그 멍에에 매달려 댕기기만 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든대요. 여러분 캠프장에 가서도 여러 짐을 여럿이 보트 같은 걸 들 때도요, 큰 사람들이 다 들고 그 중에 한 번 손 놔둬요. 보트는 그대로 들고 가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큰 소가 여기 있고 작은 소가 있으면 이 작은 소는 그냥 딸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큰 소한테. 그럼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이 멍에를 메는데 우리는 옆에 낑기 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낑기 가기를 싫어한다네. 이게 낑기 가기를 싫어해. 지가 큰 소 되려고 이러면 되지를 않잖아요. 내 멍에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랍니다. 너는 단지 나한테 와 있기만 하면 내가 다 힘써서 다 해결해주고 너는 그러면서 나를 하는 걸 배우면 될 텐데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는 큰 소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는 주님 제쳐놓고 할 게 많고, 주님 제쳐놓고 배울 게 많고, 주님 제쳐놓고 할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틀 안에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고통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안식을 내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안식을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메우고 가득하게 하셔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틀 안에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 그때서부터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주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주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혹시 주님을 밀어내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지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의 멍에 속에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멍에 아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실 때 그 안에 쉼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라는 것을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쁘다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님 오라는데 순종하기보다가 내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선입니다. 가호와 만사성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요동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이 평안을 주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요 평안이 아니요 안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짓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기를 핑계하고 꺼려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지닌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주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 알량한 교만한 마음으로 애썼던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7시 50분까지 시간을 맞추어서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오늘 우리 명도빈 행정님에게 우리가 납부해 주시고 또 당일날 그렇게 납부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 배차에 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